느헤미야 10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에스라 10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개혁을 위한 예루살렘 총회 소집과 에스라의 개혁 조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백성들의 반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6절은 에스라가 무리의 맹세를 듣고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근심하고 음식을 먹지 않는 사실입니다. 7절부터 9절은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개혁을 위해 총회를 소집한 사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소집 3일 만에 예루살렘에 모여 당면한 일과 때마침 내린 겨울비로 인해서 떤 사실을 기록됩니다. 10절, 11절은 에스라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한 무리의 죄를 지적하고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도록 명한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5절은 에스라의 개혁 조치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으로 그들의 에스라의 명예에 순종할 것임을 결의하며 다만 대부분의 회중이 큰 비와 죄에 빠진 사람의 다중함으로 인해서 그 일이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을 것인즉 방백들을 세워 온 회중을 위해서 일하게 하고 이방 여인을 취한 자는 정해진 기간 내 본성 장로와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함으로 이를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한편 15절은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 사람 레이 사람 삽부대가 저희를 돕는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요나단과 야스야가 반대한 그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에스라 개혁 조치에 대한 반대라는 견해도 있고 온 회중이 방백들을 통해 이방 여인 문제를 처리하자는 회중들의 견해에 반대해서 즉각적으로 그
그 문제를 처리하자는 의미였다 보는 견해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가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즉 즉각적으로 그 문제를 처리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슬람 사람과 삭부대가 도운 저희 또한 온 회중을 가리킨다는 견해, 요나단과 야스야를 가리킨다는 견해 있지만, 이 역시도 요나단과 야스야를 가리킨다는 견해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개혁을 요구합니다. 개혁을 요구할 때 그 개혁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것, 말씀을 대적하는 것, 그것은 확실하게, 정확하고 신속하고 확실하게 제거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잘못된 삶을 고백할 때, 잘못된 삶을 개혁하려고 할 때, 바꾸려고 할 때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아는 가장 빠른 모습은, 가장 우선이 되어지는 모습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죄를 짓고 그 죄를 돌이키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와 고백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을 조목조목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이 모습을 용서해 달라, 그러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개혁을 하길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돌이키고 너희의 신앙을 다시 바로잡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해야 된다. 죄를 자복하되 회개하라, 고백하고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대로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라는 이야기, 이방 여인과 통혼함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70년이 넘게 포로로 붙잡혀 있던 이유,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 성전이 다 무너진 이유, 성벽이 무너진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언약하시면서 끝까지 지켜주셨던 그 나라가 주변 나라가, 주변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게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초토화되고 멸망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수치를 당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신 율법, 계명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떠나지 말라라는 그 말씀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멸망당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동시에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때는 이것을 섬기고 이때는 이것을 섬기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신을 불러내는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상과 자신들이 만든 우상과 동일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를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끊임없이 돌아와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돌아와라 말씀하셨지만 그 길에서 떠나지 않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거짓 예언을 듣고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멸망했던 그 나라, 무너진 성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70년이 넘도록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다 경험했던 그 시간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세웠던 그 모습,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가졌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여기시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세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첫째와 둘째 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또 이방 여인을 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 여인을 취하다 보니 또 무엇이 들어옵니까? 우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신앙개혁을 외쳤고 그 모습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또다시 하나님을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이방 여인과의 통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에스라는 눈앞이 캄캄합니다. 또다시 포로로 끌려가는, 또다시 나라가 멸망하는 그 모습을 경험할까? 앞이 캄캄합니다. 무엇 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려고 해도 도저히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던 그런 모습. 그래서 멍하니 앉아 있었던,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하는 그 에스라의 모습.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 그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에스라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때 내린 결단이 무엇입니까? 신앙개혁. 우리의 신앙은 내 믿음 다시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 다 쫓아내라.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라. 너희 죄가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하나님께 고백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 가졌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신의 죄를 깨달았던 다윗 왕, 우리아의 밧세바와 간통하고 죄를 지은 우리아를 죽인 그 모습에 대한 지적이 있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윗 왕 정도 되면 한 나라의 왕이었으면 선지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오히려 나단 선지자를 뭐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왕인데 나에게 왕에게 충고하는 신하 기분 나빠서 그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오히려 어떻게 하면 책임을 묻고 그에게 왕에게 뭐라고 하는 그를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또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회개를 했던 다윗, 그가 바로 그 회개 이후에 행동했던 회개하면서 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신의 죄를 자신이 잘못한 것을 돌이킵니다. 회개했다면 믿음을 돌이키기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회개했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뒤에 무엇이 필요하냐? 행동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모든 해 중에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백성들이 무엇라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죄 지었어. 우리가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또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하고 말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행동으로 옮겨서 행동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습, 변화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그 옷을 새 사람의 삶을 살지 않으면 회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행동하지 않는 모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신앙 고백을 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누가 이야기합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믿음, 너희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너희의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너희의 신앙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신앙, 너희의 모습, 믿음이 어떤 거냐? 나에게 보여달라라고 했습니다. 말만 하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야고보가 그러면 너희가 말하는 그 신앙, 너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신앙 제발 삶에서 좀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삶에서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 그 신앙 아무 소용없지 않느냐. 그것이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이야기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 신앙 고백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말, 그런데 그들 가운데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 가운데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 말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루아침에 끝날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성들의 이야기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그렇지 이게 행동으로 옮기는 게 쉽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를 얻었습니다.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를 얻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아내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해서 몸을 섞고 사는데 하루아침에 너 나가, 너 집으로 돌아가 라고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입니까? 또 그 사이에 낳은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와 생이별을 해야 되는 그 모습, 그게 쉬운 일입니까? 지금 갓난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 젖 먹여야 되고, 이 아이 엄마의 삶을 엄마가 필요한 이 아이, 엄마를 쫓아내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가능한, 말이 그렇지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백성들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당한 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정략 결혼이든 어떤 모습으로 했든 정말 사랑해서 그 여인과 결혼했든 몸을 섞고 한 집안에서 매일매일 얼굴을 보고 살았던 그 사람과 생이별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한 백성들의 이야기에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행동으로 지금 당장 해야 된다. 당장 해야 된다. 당장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정 때문에 뭐 때문에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사부대가 그들의 도와서 그렇다 맞아 그래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못한다. 당장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이러한 결단이 필요할 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래서 신앙을 다시 세워야 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지만 못하는 일들입니다. 하기 힘들어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해라. 해야 한다. 그래야 바르게 신앙 유지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모습 저와 여러분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 하나님